자, 이 선택받은 것을 우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나토스가. 그러면 영적 사망은 뭘로써 해결해야 돼요? 영적 사망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뭐 말씀으로 해결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사망은 뭘로써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다나토스가 영적 사망이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보이는 거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영적인 사망을 사는, 내가 소경이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데, 나는 죽은 자인데 가루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게 생기가 불어왔고 나를 선택해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사망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망인 사람은 육적으로 부활해야지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망인 사람은 영적으로 해결해서 영적으로 부활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니까 네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죽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이 있는 자에게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써 영적인 해결을 받는 거죠.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그 주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게 호흡을 하게 하고 그 호흡으로 내가 숨을 쉬게 되는 거, 내가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도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사랑도 사랑하게 돼야 돼. 사랑도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면요 얼마 못 가. 사랑이 수동적으로 들어와서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영원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을 영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사망에 대한 해결이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죽음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죽음은 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돼. 그게 맞는 게 왜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선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한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보리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거지 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 죽었어.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의롭게 내가 이런 놈인가? 응? 내 죽음으로써 내 이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나 끝났다. 뭐야 이게. 나 같은 놈이 아휴 나 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또 찾아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또 찾아온다니까요. 자기 할 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아니, 베드로가 나 죄짐은 닭들 모가지 확 비틀어가지고 꺾여! 막 울으라고 했어? 막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자기 죄 졌으니까 승질난 김에 그냥 막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막 꼬끼오 소리 나게 했냐고. 그 꼬끼오 소리 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시험에 들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시험에 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싶었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똑같은 마음 가졌어요. 어떤 마음 가졌어요? 가룟 유다도 나 같은 놈이 있나? 내가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우리 스승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자,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자,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린 거야. 가룟 유다에게 한 놈은 마귀다, 한 놈은 마귀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유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 그래, 나 마귀한테 내가 유혹당해서 나 예수 팔아먹은 놈이야.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와. 알아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 그냥 그렇다고 그래. 그럼 좋아. 잘못했어. 근데 마귀가 시험하고 그걸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나 이런 놈이야. 나 이런 놈이라고.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해. 이 가룟 유다한테. 자기가 죽어버린 거. 그냥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놈이야. 마귀는요, 유혹해 놓고서 꼭 그런 생각을 줘. 마귀는 유혹해서 너 예수 팔아먹어봐. 예수 팔아먹어봐. 예수 진짜인지 한번 팔아먹어봐. 이렇게 팔아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해 놓고 딱 진짜 팔아먹으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니, 뭐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 근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너 봐라, 이놈의 새끼야. 너 같은 놈이 뭐 예수의 제자? 너 같은 놈이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네가 세상에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놈이 나쁜 새끼야. 마귀가 지가 유혹해놓고 지가 갖다 뒤에서 조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안 들어왔겠어요? 3번이나 부인해놓고 그것도 한 번. 가룟 유다는 한 방에 팔아버렸지. 베드로는 3번씩이나 돌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면서 3번이나 부인해놓고 가다가 그 닭이 목 비틀어진 것처럼 소리 빽빽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통곡했다는 말은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이게 통곡했다는 말이요? 아니면 진짜 슬펐단 말이에요? 슬펐단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가 시험에서 3번 부인하게 만들고 마귀가 또 이 사람한테도 했을 거 아니야. 베드로한테도 너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야.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은 진짜 죽어 마땅한 놈 아니냐. 너 같은 놈이 살아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를 따라다니던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어. 네가 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느냐? 이 나쁜 놈아, 너는 제자도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자, 마귀가 지가 유혹해놓고 지가 다 마귀가 생각을 줄 거 아니야.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넘어진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요. 그래, 맞아.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내가 죽음으로써 이걸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가 죽은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요, 그래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살겠어?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도 빽소리 못하겠다. 난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나는 그냥 벙어리처럼 살아갔다. 난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해.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왔는데도 벙어리요. 자긴 벙어리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난 할 말 없어요. 난 죽은 놈이요. 난 할 말 없어. 영적인 사망 다나토스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예수님,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진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거기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 말 안 해도.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하게 주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 사랑하게? 베드로 같은 우리들이 무슨 수로 사랑하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가룟 유다처럼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세상에 남자로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놈이었나?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확 죽어버리면서 보여준 거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죽은 자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나의 영적 사망을 누가 일으켜주겠는가? 내가 못한다. 주님이 하신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나를 내가 책임지냐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고요. 그 말씀 사랑하다 주님 만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흙덩어리 그 가루가 된 흙, 아파르 가루가 된 흙, 거기에서 아파르 된 그 흙에서 너를 빼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를 살려내는 거라 이거죠. 생기가 살아가는 거야. 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기가 살아가는 거야. 이 흙이 주인이 아니니까. 아파르, 재, 먼지, 티끌, 흙, 티끌 가루가 된 흙, 땅, 재, 빠, 먼지가 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아파르가. 그러니까 먼지, 티끌 이런 단어예요. 아파르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고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파르 민 아다마 할 때 그 말은 땅으로부터 흙이 나왔다. 이 먼지가 나왔다. 그래서 먼지가 된 땅이에요. 먼지가. 그거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건져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기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그게 누구 선택이었겠냐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거를 알면 아버지가 날 낳으셨지요. 아버지, 나를 책임지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성경 참 쉽죠? 이해가 되죠? 그래요. 성경 어려운 책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책,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랑하는 거. 엄마와 아들 간의 사랑, 엄마와 딸의 사랑, 아버지와 딸의 사랑. 그게 조건이 없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조건을 따졌다면 베드로가 선택받을 수 있었겠어요? 못 받죠. 조건을 따졌다면. 근데 조건 안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조건 없으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베드로만 사랑해? 우린 안 사랑하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뭐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그게 드려져야 너를 산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널 사랑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 원래 삶이라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겠다 하는 게 주님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조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심판할 거야 하는 게, 그걸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없어지죠. 그럼 무조건 구원받아요. 그걸 무조건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나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너 같은 놈이, 네가 인간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야?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쓰시겠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선택하겠어? 그렇게 마귀가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죠. 그 속의 생각으로 막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맞아,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고 자기를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 베드로는 그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하라는 소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나 회개하라고 하는 거구나. 회개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먼저 뭐가 오는 거야? 악한 목자가 오는 거야.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요, 악한 목자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야,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이 선택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놈이 도둑놈이라 그런 거야. 그놈이 도둑놈이야. 그게 마귀야. 그게 먼저 와서 너를 갖다 괴롭힐 거야. 이 죄인들을 괴롭힐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 그게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가 오면 율법이 아니라, 너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 잘하면 잘해주고 아니면 심판할 거야, 그런 것은 마귀가 하는 얘기고, 악한 목자가 하는 얘기고, 도둑놈이 하는 얘기고, 선한 목자가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담당해서 그걸,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그 생명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오는 생명이야. 내가 죽음으로써, 너 대신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와야지. 선한 목자가 와야지. 이거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오면 조건을 딱 걸어.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심판할 거야. 매를 항상 들고 있어, 매를. 율법으로. 그게 악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을 악한 목자냐 선한 목자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 믿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아.
누구를 통해서? 죽은 태를 가지고 있는 사라를 통해서. 죽어야지만이 이삭이 나오는 거야. 죽은 배가 돼야 이삭이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흙도 완전히 죽어서 가루가 된 흙을 건져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떨 때였어요? 야곱의 허리가 분질러졌을 때예요. 야곱의 허리가 분질러서 완전히 가루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기회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죽는 때거든요.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기회입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을 찾아 영적 사망을 가진 자에게 영적으로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모세, 자기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걸렸다면 후드러 패버리고 팼다가 죽였다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성질 안 죽어서 나중에 십계명 들고 있다가도 승질 나서 던져버려서 십계명도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석, 이거 그냥 니네가 왜 나 괴롭히냐고 2번이나 때려버려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질이 괴팍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야.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기다려. 40년을 광야에서 참 고생하게 만들어. 힘없이 만들어.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 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힘 하나도 없는 힘 쭉 빠진 사람으로 40년을 살아.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셔. 이제 내가 너를 써야 하겠다. 자, 어느 정도 되니까 팍 삶아졌으니까 그런겨. 팍 삶아졌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죠? 응? 팍 삶아졌으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살리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